사도행전에 보면 성공에 대한 것, 또 부흥에 대한 것, 기적에 대한 것, 축복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일어나기를 구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읽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는 부흥과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으로 보면 참 많은 실패와 좌절이 드러나 있는 것이 또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26장까지 있는 이 내용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복음의 전파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주목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개개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쩌면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실패가, 더 정확히 비교하면 교회의 성공과 개인의 실패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기대하기라는 요한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한 개인은 실패하고 철저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이 7명의 집사 중 한 명의 기록을 우리가 보았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규례대로라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을 보고 부형들, 우리말로 하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이름을 보건대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스데반이라고 지은 것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에 스데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나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7살이 되면서 회당에 출입이 가능하면서부터는 회당에 다니며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고 믿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 죽는 죽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전함을 가만히 보면 릴레이 경주를 보는 듯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6장까지 복음의 전파만을 따로 떼어서 한 챕터 한 챕터씩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그 나름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7 집사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11명의 제자들이 바톤을 넘겨 7 집사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이 7명의 집사가 11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연결받아 복음을 전하며 원근각지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주자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1장부터 26장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 11명의 제자들로 출발한 이 복음의 경주가 7명의 집사와 바울과 디모데와 이름 없는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릴레이를 하면 보통 4명에서 6명이 뜁니다. 홀수로 뛰지 않고 짝수로 뛰죠. 왜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릴레이는 보통 4명 아니면 6명, 8명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잘 뛰는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빠른 사람을 4번째에 둡니다. 그리고 2번째 잘 뛰는 사람을 첫 번째에 둡니다. 세상에서 경기를 이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릴레이에 참석하면 제일 앞에 뛸까요? 제일 뒤에 뛸까요? 제일 뒤에 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3명의 주자들이 뛰다가 혹 실수하여서 순위가 밀려도 가장 빠른 인간 탄원이라고 부르는 우사인 볼트가 그것을 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상 선수들은 모두 4번째 아니면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의 몸값을 한껏 올릴 수 있는 주자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 주자이고 세 번째도 참 중요한 주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들도 다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뛰는 선수를 뒤에 배치합니다. 제일 뒤에. 그리고 그 제일 뒤에 결승점에 들어오는 선수를 세상에서는 가장 주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과정과 일꾼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몸부림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7 집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별반 주목할 것이 없는 그룹이 이 두 번째 그룹들입니다. 7명의 집사들, 이들이 성공하고 제자들처럼 주목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면 이 7명도 참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처럼 성령 받은 후에 어떠한 사람도 그 베드로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배경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회에 잡혀 이야기를 할 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아 율법의 논함에 있어서는 꺼리낌이 없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했을 때도 베드로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베드로에게 책 잡을 것이 없어 율법으로 꺾을 방법이 없어 매를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함을 금하고 놓았을 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의 뒤를 이을 수제자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뛴 주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두 번째 주자들입니다. 성령께서 11명의 제자들을 사용하시어서 믿는 자들의 수를 넓히시고 그 복음의 확산에 감동되고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고 충심이었던 7명의 집사들을 성령이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데 11명의 제자는 주목을 받고 7명의 집사는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언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11명의 사람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7명의 집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11명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7명은 그 11명이 선택해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닙니다. 스데반이 받은 은혜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누구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이 이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에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려진 당신과 사람 사이에 장막을 거두시고 그 사람의 온전한 거룩을 인정하셔서 자신의 보좌를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스데반이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은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를 받았는데 100%를 받은 것처럼 포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는데 어려움과 아픔과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성령의 가마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할 것이고 그를 편들며 지켜줄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집사로 세워진 6명의 집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 혼자서 외로이 예수님의 복음, 자신의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 그 말씀만을 외로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무 큰 환상과 꿈을 주셔서 하늘 보좌를 직접 보고 있지만 그 하늘 보좌를 바라봄을 온전히 전해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소리 지르며 그를 죽이려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스데반에게 임하고 그 역사가 다른 이들에도 동일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스데반은 놀랍게도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동행하고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스데반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그의 환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인들과 친숙했고 자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것, 내 이름이 온전한 유대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 형제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은 스데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던 어린아이였고 그 회당에 이방인 아버지를 둔 반쪽짜리 유대인이 온전히 출입하려면 몇 배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아버지가 유대인 사회에서 덕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어머니도 유대인 여인이면서 이방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는 그가 붙들고 교육받은 율법에 합당한 이방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집안은 그 마을에서 인정받고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공의장을 한다거나 어쩌면 제사장 가문에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기에 제사장은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은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학문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가만히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그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의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 스데반,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그 유대 공동체에 소속된 사회에서 최고는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웬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스데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 타오르고 있는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인 복음의 증거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누군가는 스데반에게 진지한 영혼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그 진심 어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어뱉는 말을 통해서도 한 명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던 사람 예수 믿어 삶이 보잘것없는 삶으로 추락한 것이죠. 괜찮던 사람 괜히 잘못된 데 휩쓸려 인생이 좋지 않게 변화가 된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스데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괜찮았을 사람인데, 참 좋았을 사람인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회심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5천 명이 회개했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스데반의 역사는, 스데반의 감동은, 스데반이 받은 은혜는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없어도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확신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한 명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참남했기 때문이죠. 하늘이 열렸다.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신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이 말은 스데반이 받은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간직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에 열매가 없다 하여서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이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심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스데반의 한 말을 기억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진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목받지 못한 두 번째 주자로 복음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과 진배없는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스데반의 복음 전함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열매가 없다고 그의 은혜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풍경을 봅니다. 55절과 5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말하고 있지요. 스데반은 죽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직접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반응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셨기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성령 충만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움츠려 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앞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은 병이 낫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를 온전히 보는 그 은혜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58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예수님과 꼭 닮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지자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위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에 모인 것이죠.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함을 듣고 한 사람도 회심한 것이 없지만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의 회심을 이끌어내고 바울은 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 부지런히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경주자의 삶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스데반과 같이 쓰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1명의 제자처럼 쓰임 받을지도 모릅니다. 주목받을 수 있고 화려함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붙들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스데반처럼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 경주의 두 번째 주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대다수의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로 인하여 세 번째 주자인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당대의 전도자인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상관없진 않지만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서 당대에 끝나지 않고 바울을 준비시키는 귀한 두 번째 주자로 우리들을 혹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로 사용되어지더라도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